봅니다. 레위기 4장 1절 말씀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 말씀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안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난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또 옮고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회장 앞에서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은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앞서 살펴봤던 번제와 또 소제와 화목제가 일반 제사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특수제사입니다. 특수제사라 함은 해당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 발생하여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제사가 됩니다. 이 속죄제는 다른 말로 정결제사라고도 불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번제나 또는 소제나 화목제를 드리게 될 때에 그 역시도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인 반면에 좀 구분해서 속죄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성전까지도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정결 제사라고도 불려지게 됩니다. 오늘 이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의 죄는 백성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죄를 짓게 될 때 그 죄는 자신만의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하에 기록된 이스라엘 왕국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은 왕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백성들의 운명이 결정되게 됩니다.
다윗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또는 요시야 왕 같은 훌륭한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는 백성들도 그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되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악한 왕들, 아합이나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나 또는 뭐 므낫세나 이런 악한 왕들이 왕이 되면 백성들도 그 왕을 따라서 함께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아비가 죄를 지으면 자식이 죄를 짓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시고 뭐 가정 폭력을 행한다. 그럼 그 밑에서 자란 자식들은 난 이 다음에 그러면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해도 훗날 어른이 되면 그 안에 있던 그 죄의 영향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피는 못 속인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또 그날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그 죄 가운데 커서 그 죄를 또다시 되물림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의 죄, 특별히 대제사장의 죄가 백성들에게까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 사람이 가진 영향력만큼 이 속죄제에서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진 영향력과 그 제물이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죠. 대제사장의 죄는 온 회중의 죄의 무게와도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명이 큰 만큼 져야 하는 책임의 무게도 무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사로서, 또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또 목자로서 그 영향력이 큰 만큼 책임감도 무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 모이는 교회에 목회자가 담당하는 죄의 무게는 그 성도의 수만큼 100명의 죄의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1000명이 모이는 교회 목회자는 성도들의 그 1000명의 죄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사실을 속죄 제물을 통해서도 나타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대제사장과 회중은 수송아지를 드렸어요. 족장이 죄를 짓게 되면 순염소를 드렸고, 평민이 이제 내일 살펴보게 되는 죄를 짓게 되면 암염소와 어린 암양을 제물로 드리고, 가난한 자들은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를, 더 가난한 자는 밀 10분의 1 에바를 드렸다라고 했어요. 영향력이 큰 사람에게 더 비싼 재물을 요구하시는 것은 영향력이 큰 만큼 더 많이 더럽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죄의 영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초신자가 권찰이 되고, 권찰이 집사가 되고, 집사가 권사나 안수집사 또는 장로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그렇게 올라가는 그 자리만큼이나 져야 하는 책임의 무게도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고, 또한 그 자리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난 책임지기 싫어요. 나 안 할래요. 도망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목사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지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이 길을 거는 거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안수집사도 그렇고 직분은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요? 그 무게를 지는 사람으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견디는 것만큼 그 사람의 능력이 되는 거죠. 나 무거운 거 싫어요. 책임지기 싫어요.
도망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맡겨주셨을 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것이니까 그러함으로 우리를 다듬어서 마침내 나 혼자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무게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 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을 유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이 속죄제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것이지만 결국 그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됩니다. 이 속죄제를 정결제라고 하는 것은 피의 사용 방식을 통해서 제물을 잡고 난 뒤에 그 피를 사용하게 되는 방법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번제와 화목제는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벽에 뿌리는 것으로 끝나지만 속죄제는 제물의 피를 성소 안에 있는 성소의 휘장에 뿌리거나 또는 성막 안에 향단에 바르거나 번제단에 뿔에 바르고 그 나머지를 제단 밑단에 뿌리게 됩니다. 죄로 더럽혀진 성막 곳곳을 닦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인간의 죄가 더럽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에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소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정결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교회 전체가 욕을 먹잖아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이 사기를 치고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잘못하게 되면 결국은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게 되는 거죠. 그 누가 책임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소금과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속죄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1절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 뒤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조금 나누어져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만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로 대제사장이 서게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3절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리고 나머지 이제 13절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였다가, 또 22절에 보면 똑같죠.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부지 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지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을 행하다가 뒤에 가서 부지 중에 행했는데 누군가가 그 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그게 죄였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때 이 속죄 죄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지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이야기는 그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난 옳은 줄 알았어요.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난 깨끗한 줄 알았어요. 저 사람이 잘못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고 더 사랑하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부지런히 살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깨닫지 못하는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 죄를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제사장이 가르쳐 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 죄를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가르쳐 주면 회개해야죠.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가르쳐 주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면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깨닫게 하는구나,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부지런히 그래서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면서도 혹시라도 내가 내 욕심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늘 살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274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얻은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그 공동체에게, 가정이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 있고 또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도 욕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부지런히 살피게 해 주시고, 또한 깨닫지 못하였던 죄를 누군가가 부지중에 깨닫게 해줬을 때에 탓하고 욕하고 너는 그러고 발끈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며 정결한 모습으로 날마다 자신을 가꾸어 가야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이 코로나의 어려움 계속해서 확산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달라고, 또 교회를 지켜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 그 자리에 따라서 하나님 그 죄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죄가 가정에 또는 교회에 또는 국가에까지도 하나님 그 많은 영향들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하게 해 주셔서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공동체를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그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는, 건져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옳은 일을 행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그릇될 수 있으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깨닫게 하실 때에 뉘우치며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한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부지런히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 부지런히 살피게 해 주시고, 때론 우리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또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기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나침반이 되어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확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또 하나님 교회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